오늘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던 세계 청소년 수련회 1차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잘 봐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수련회나 이렇게 어떤 집회가 있으면 주제 이렇게 별로 신경 쓰고지를 않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 목사님 메시지는 주제에서부터 각 강의가 나오고 또 그리고 굉장히 서론이 중요하구나 이게 자꾸만 느껴져요. 그래서 주제를 한번 보세요.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응답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두 단어를 같이 쓰셨어요. 이게 항상 공존한다는 거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그래서 그거는 미래와 영원한 것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와 영원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 준비라는 걸 붙이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빨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기다리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시민권과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권세에 대해서 바울이 누렸던 거, 그 본문을 또 주제로 주셨습니다. 이 주제를 붙들고 올 한 해 영원한 기업, 그리고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전달하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과 연결해서 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1강에 보면 흑암 세력 이기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 만들라 그러셨고요. 2강에는 그러면 실제 망대 그리고 작품 세우는 파수꾼이다. 그러면 3강은 미래 살리는 영원한 망대 이제 세워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강 서론에 전체 개괄적인 메시지 큰 틀을, 큰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설명하셨잖아요. 먼저 지금 빨리 판단하지 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1강은 내용이 나오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망대겠지만 그거를 확인하고 확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메시지 이제 전달을 할 때 확신이라는 건 확인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돼야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확인이 돼야지 믿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2강은 그러면 그 확인하고 확신된 것 속에서 어떤 기도의 망대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영원한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랬습니다. 서두에 걱정, 특히 공부 걱정이 많을 건데 그 생각 바꿔야 된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공부 잘해도 그다지 소용없을 거니까, 쓰임받지 못하니까. 지금까지는 불신자처럼 공부를 했다면 렘넌트 신자처럼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은 유 목사님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이 잘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렘넌트들한테 의무를 주고 전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의무를 많이 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 오는 압박감과 그런 힘듦과 눌림, 그거는 상처로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 목사님 메시지의 특징을 보면 하라는 데 포인트가 있지 않고 되어질 거라는 데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근원적인 구체적인 힘을 얻으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던 증거를 성경에서 찾고, 그리고 그 성경의 증인들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응답받았던 걸 증거로 내세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축복들이 있어, 이렇게 엄청난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나만 받은 게 아니고 너희들도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걸 유도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종착역은 똑같잖아. 전도 선교하게 돼 있잖아. 기도하게 돼 있고 복음 붙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끄는 과정이 틀리고, 그리고 포인트가 틀립니다. 맞는 말 같고 다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지만 어떻게 강조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제대로 보셔야 돼요. 전하는 사람은 축복으로 전달을 하는데 우리는 의무로 받고 있으니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포인트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렘넌트 신자처럼 공부해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불신자 기준, 불신자 생각대로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대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려는 생각 속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우리의 본능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심부름 받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부분을 서론에 말씀 주셨습니다. 렘넌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요셉의 형들 말씀하시면서 형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럼 잘 먹고 살려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할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의식주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그 의식주만 듣고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것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됐다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왜 우리를 잘 살고 있었는데 끌어내서 고생을 시키냐고 그렇게 반란 이루고 반동 일으킵니다. 그렇게 원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의 사람이라면 노예로 살 수 없다. 우리 가다가도 죽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도대체 안 들어. 옛날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그냥 금방 덥고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나왔나 이 생각에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왕 자리 보존만 생각했고 거기에 붙은 신하들도 나라와 미래는 생각에 없었습니다. 길갈 여리고에 머물라고 했던 엘리사의 와 같이 일했던 선지 생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말하는 목사님들 아닙니까? 자리 차지하려고만 해요. 그러니 한 자리 차지해서 일단 자리가 있어야지 이제 뭐가 생기지. 바탕이 생기지.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올 걸 알고 있었잖아요. 왜 그걸 예상을 하고 있었냐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승천하면서요. 그 겉옷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있으면 갑절의 영감 받는다 하고 엘리야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막 내리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죠.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든든하게 이스라엘을 지켜냈다는 거. 그 흑암시대 저주 재앙 전쟁을 막았다는 거 엘리사는 옆에서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엘리야가 수많은 기병과 수많은 마병보다 군대보다 더 엄청난 영적인 전투 무기였는데 그분이 사라져. 그럼 무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다시 전쟁 터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겠어? 내가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그걸 감당하겠다고 그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알고 성경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유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것만 듣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한번 자세히 쳐다보라고요. 엘리야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봤는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우리 엘리야 스승님이 이스라엘의 무기구나. 이스라엘의 무기야. 근데 저분이 사라지면 당연히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 수준으로 할 수 없고 어른들 수준으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불신자의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강대국으로 보면 강대국은 세계복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쟁, 노예, 우상숭배만 열심히 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못 깨달으니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해야 되느냐? 네피림이 3단체 무속인 무당들로 완전히 파고들어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로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꿔야 될 게 있다.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만 잡고 있어라. 자꾸 속게 되는데 가정환경, 특히 나 속을 거 너무 많은데 속지 말아라.
그래서 확신해야 될 게 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 보호자의 능력, 세계복음화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임했다는 거, 임하게 된다는 거,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확인하고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붙잡으려면 길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 모르는 유대인들,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길이 되지 않고, 길이 되지 않으니 생명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으니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다 알지. 근데 길이 아니라, 그러니 생명이 안 되지. 생명 안 되니 당연히 진리일 수가 없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모든 것을 초월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을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이려고 안 해도 왕보다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불신자가 보는 성경의 수준이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만 아는 성경의 수준 1번을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잘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바로 2번입니다. 세계복음화할 사람 렘넌트 7명만 알았던 보호자의 능력. 그게 갈보리산에서 성취됐고, 감람산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셨고, 마가다락방에서 새 절기가 성취되는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18장 4절에 보니까 예배와 기도, 그리고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응답이라는 걸 증거하게 됐습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고 이스라엘이 망했고 1948년까지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해서 세워진 렘넌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랑민 시대를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위에서 임하는 달란트가 임하게 돼 있고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그걸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발견되느냐? 절대 미션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이 했던 7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 주셨죠. 책, 위인, 세절기, 금토일 시대, 안식일이죠. 오직 유일성, 그러면 재창조가 나온다. 어느 분야든 요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테스트 파워가 생기도록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세워야 된다. 이번 메시지는 일생이정표로 삼을 정도로 굳게 붙잡으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일강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망대가 되겠냐? 일단 믿어야 돼요.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학교에 왜 공부하러 가요? 공부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왜 회사에 갑니까?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망대로 세우는 시간 그렇게 필요합니다. 2강에 그러면 실제 작품 세우는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는데 처음 들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좋은 걸 말해주지만 거의 불신자 기준이다.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거 기준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준 들었던 게 그게 다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됩니다. 뇌에 각인이 되면 그 영혼에 담기지요. 그럼 영혼까지 연결돼서 우리의 운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천재라는 말은 특출나게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재능이에요. 원래 뜻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잡초 얘기를 하셨어요. 잡초는 세상에 잡초는 없다. 이름을 못 지었을 뿐이지. 그리고 불치병 같은 거 치유하려면 우리가 모르는 그 잡초 이런 것들 속에 어마어마한 치유 능력 가지고 있는 그런 풀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거 발견해야 된다. 그것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도 잡초라는 게 없다. 인생이라는 것도 잡초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신 것 붙잡아야 됩니다. 불신자 기준은 뭔가 잘 되고 공부 잘하는 거 그 기준이지만 그거를 우리 속에 각인시켜서는 안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밋 망대부터 만들어라. 이 말은 영적 서밋이 된다는 말이다.
heavenly, 드론이, eternally, 탤런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썸이 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야 될 건데 그 달란트가 금방 뚝딱 도깨비 방망이 딱 때려가지고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급한 것,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시급한 것, 그리고 소중한 것, 내 현장에 항상 현장에 있는 것, 그것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특히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노예가 목표 아니었는데 노예 총무로 만드셨다. 거기에서 힘든 과정,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적용시키고 발견시키는 그런 시급한 단계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망드는 만대 속에서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해라. 그럼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문제는 필요한 거 주셨기 때문에 시험대로 무너지지 말고 정말 기도 속에서 이걸 해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모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명상운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치유해 나가야 되고요. 묵상운동 펴나가야 되고 더 넘어서서 영성운동 벌여야 됩니다.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치유운동 모델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는 관이 없지만 왕관은 없지만 무관의 재앙으로 이렇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서론에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네 가지를 집중해라. 우선순위를 바꾸는데 뭘로 우선순위를 바꾸느냐? 집중할 거 두 가지, 조절할 거 두 가지. 기도 호흡은 집중하고 음식과 운동은 조절해라. 딱 나에게 알맞는 거 있다. 기도가 될 만큼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게 있다. 그걸 조절을 해라. 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서밋 타임 가지고 서밋 그릇 만들고 서밋 자세를 가져라. 서밋 타임 가지는 것 속에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이고 서밋 그릇 만들면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춰야 탑의 자리에 싸우지 않고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뭐 있다는 것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2, 3, 7, 5천 종족에 영향을 줄 만큼 그들을 치유하고 똑같은 서밋으로 만들 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죠. 3강은 미래에 살리는 영원한 망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강 말씀을 하시면서 포인트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좀 바꾸어라 그랬습니다. 랩런트 가는 현장 속에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많은 것 바꿔야 된다. 우선순위 바꿔라 그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강 영원한 작품 그 부분의 포인트는 편집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우리에게 뭔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야지 발견이 되잖아요. 내게하고 맞는 게 찾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성세대 수준 돼버리면 앞으로의 시대는 못 살아가니까 랩런트 7점처럼 바꾸라 이 부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 살리는 영원한 망대 요거를 세워가야 되겠는데 성경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쉽다. 경쟁자 없기 때문에 이 능력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쉽다.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믿고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7명의 랩런트를 가지고 경쟁자 없었고 그리고 능력을 믿는 응답의 증거들을 이렇게 주셨고요. 그러면 이 아무도 믿지 않는 비밀을 이분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우리 지금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누리라는 거죠. 영원한 기업을 붙잡으면 서밋 플레이스 장소에 가 있게 되고 왕들을 살리고 왕들 앞에 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서밋의 일들, 어피언스 일들이 일어나고 작품이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영원한 서밋의 파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끄는 기성세대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지금 못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영원한 망대 만들면.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에 미디어 시대, 언택트 시대 그리고 그러면서 정신병 시대가 계속 지금 왔고 계속 앞으로 일어날 건데 제자 찾고 실제 치유하고 5차 산업 준비하는 대면 시대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이 짧은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생각이 뛰어난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요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랩런트는 하나님의 것을 이 CBDIP를 미리 보는 사람들이다. 성공될 수밖에 없는 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봐야 돼요. 마지막에 또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뇌를 살려야 되니까 호흡을 천천히 해라.
기도가 될 만큼 그래야지 몸도 살아날 수 있다. 보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고 나가라. 그걸 임하는 것 기도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로 갑니다. 응답과 어려움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표 속에. 그러나 그 오늘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미래와 영원한 것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세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세우려면 바꿔야 돼요. 프라이어티를.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 집중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2강, 실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3강,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무도 믿지 않고 있는 비밀을 붙잡고 기성세대가 못하는 응답, 누려가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한 것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흑암세를 이길 수밖에 없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 만들어 우리 우선순위를 바꾸는 응답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중의 비밀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의 여정 속에 실제 망대 작품 세우는 파수꾼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도 믿지 않는 비밀, 이걸 붙잡고 기성세대 살리고 기성세대가 못하는 응답 누리는 미래 살리는 영원한 망대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한 것 준비하는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실제 망대 세워가길 소원하는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